여러분 잘 계셨죠? 네.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의 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사 시대는 알다시피 하나의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타락. 그래서 이제 적의 노예적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패러다임. 타락, 노예, 간구, 구원 이런 패러다임으로 움직여지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죄와 타락 그리고 배신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의 배경 자체가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는 아쉬운 요청을 하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헌신짝처럼 잊고 버리는 이 배신의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자, 그러면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친절, 인애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무려 245번이나 나오고 룻기에서는 1장 8절의 선대, 2장 20절의 은혜, 3장 10절의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헤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세드가 이 룻기의 핵심적 단어인데 헤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리트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리트는 언약입니다. 언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 이건 베리트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진행됩니다. 뭐 솔로몬이든 누구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베리트 때문에 그래요. 그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은총인데 은혜인데 그게 헤세드입니다. 솔로몬이 다윗과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표현을 써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속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베리트로 인한 헤세드입니다. 룻기는 이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하지 못하고 배신을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 자, 얘기를 살짝 좀 볼게요. 유대인인 나오미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아시죠? 두 아들이 모두 이국 땅에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는 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이제 말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들 이게 예전에는 이제 형수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뭐 아들들이 있으면 되는데 둘인데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모압 여자이기도 했지만 굳이 나오미를 쫓아서 먼 이국까지 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는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와, 이거 강력하죠? 이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영성을 가진 룻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룻은 끝까지 성실하게 삽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 룻을 바라보면서 사실 감동한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보았어. 이게 이게 다 그런 뜻이 다 이게 다 있어요. 자신 앞에 나와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말하면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10절 네가 베푼 인애가 여기서 인애가 헤세드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야, 이거 멋있죠.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본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룻에게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흔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헤세드의 삶.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또 있어요. 룻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룻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고유 명사지만 일반 명사로 쓰여지면 친구, 혹은 우정을 뜻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의리죠, 의리. 하나님의 엄청난 헤세드 앞에서 인간이 뭐 하나님의 헤세드를 쫓아갈 수 있겠어요? 인간적 언어로 표현하면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좀 의리를 지켜야죠. 맞아요. 교회를 다니면 수평기동하지 말고 의리를 지켜. 그 교회가 힘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서 힘들 때 그때 지키는 의리가 그 교회에 지키는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의리예요.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의 의리. 와우, 멋있죠. 그 놀라운 길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배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편한 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그 헤세드, 인애를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흉내낸 의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 성실한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